성경은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그 명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등과 같은 표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만드십니다. 3절에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 역시 우상 숭배를 금하신 명령입니다. 제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을 한다 해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100%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남아있는 부패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을 기초로 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시며 그 말씀에 사람을 붙들어 매고자 하십니다. 본문은 사람이 죄가 주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관계에 관련된 법도이며,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과 관련된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는 성관계를 금해야 할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성관계를 금하는 관계들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계모를 포함한 모친, 배다르고 씨가 다른 누이를 포함한 누이, 손녀와 외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한 여인과 그녀의 딸과 동시에 맺는 성관계, 아내의 자매 등 하나같이 얼굴이 뜨거워질 만한 그런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이 남사스러운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하자면,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 구분 없이 사람은 죄를 지을 환경이 만들어지면 여지없이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로 빚어진 타락의 형상, 짐승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진 시대였고, 많은 남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범죄 역시 자신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대가족 단위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물론 형제, 자매, 삼, 사촌이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욕정에 눈이 먼 남성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부당한 일을 당한 여성은 이 일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본문에 나열된 관계 사이에서 만약에 성관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관계와 혈연이라는 관계를 깨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가정이라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만약 어떤 이가 자신의 고모나 이모를 성적으로 범하게 되면 고모, 이모라는 관계가 어떻게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성적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바다가 육지의 경계를 크게 침범하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또 파괴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무늬만 믿는 자 하면 떠오르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탈출했던 이 롯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추억을 잊지 못해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각각 동침합니다. 또 각각 아들을 낳게 됩니다. 완전히 가정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경계를 허문 것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며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깨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벨트와도 같습니다. 요즘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생활화되어서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곧잘 맵니다. 하지만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안전벨트 단속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벨트를 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가 몸의 입장에서는 당장 불편함을 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가 발생할 때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이는 믿는 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굳게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말씀에 묶으려 하면 불편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매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시시각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녀들을 묶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성가시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며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